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보다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고 그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주변의 늪지대 호수 지역에서 유목민들이 머물러 살던 곳으로 그곳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특별히 달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적으로 다신교,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애굽 땅에 가면 그것도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반기지 않았고 자기들은 낯선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왕은 아름답게 생겼던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잠시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사라를 다시 보내주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사라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그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하는 동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때여서 집안 사람끼리 결혼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창세기 20장에 또 나타납니다. 블레셋 아비멜렉에게도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지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열리는 또 다른 일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단 이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우리들이 발붙이고 살기 어려운 여기에서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다. 일단 살고 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성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었고 집안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라는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상속자에 대한 문제가 늘 민감하게 반응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앙의 뿌리와 전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부터 긴장 관계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뒤로 둘 간의 긴장감은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바로 너의 씨가 될 거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 천사들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세 명의 사람들이 길을 지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모셔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우유를 드리고 버터를 내드리고 빵을 만들어드리고 송아지를 잡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얻을 거야. 이름도 이삭이라고 해라.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고 이제는 공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천사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내 아내는 90살입니다. 더군다나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 죽은 자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니 25년 동안이나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다가 아이를 전혀 주시지 않더니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그것은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사라는 처음에 천사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느 날 자기 몸에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몸이 되었네? 라고 사라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웃음을 주었구나. 이 늙은 내가 모든 사람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자식을 낳으니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웃음으로 기뻐할 거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불신의 웃음,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이를 갖고 나서의 그녀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 행복한 웃음, 신뢰의 웃음,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웃음, 성령 충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죽은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더 크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으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죽은 자의 몸처럼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금방 압니다. 자신의 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압니다. 그래서 사라도 알았던 겁니다. 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식에 대한 희망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젠 불가능해진 거야 라고 자기 몸을 통해서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테고 하나님이 미웠을 테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거짓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100세가 되었는데 제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거고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100%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의 불신앙은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동안 많이 의심했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 변화를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오래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아멘, 아멘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천사들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던 것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자식을 기적처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더뎌지니까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더디 이루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이겨내고 사라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한 세트였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남성 위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거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데 사라의 믿음은 좀 이렇게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사라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믿음도 대단히 큰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이가 기록되고 그의 인생 스토리가 나오고 죽음과 매장지까지 언급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컸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도 사라의 믿음이 대단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네. 여기서 떠나가자. 그랬을 때 사라가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안 가. 여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 집안 형제 자매들 있고 내 친구들이 여기 다 있고 여기 먹고 살 만한 게 다 있는데 왜 갑니까? 난 여기가 좋으니 여기 남을 거예요. 당신만 가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갑니다. 길을 떠날 때 아내가 그럴 수 있죠. 여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딘지 알기는 아는 거요? 길이나 제대로 알아요? 당신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왜 나를 결혼할 때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요?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안 갈 거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요?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고요? 이 땅을 봐요. 메말랐잖아요. 내가 사는 땅, 우리 고향 땅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 우리가 머물러 있던 하란 땅에 비하면 여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왜 이런 데를 끌고 와서 여기를 약속의 땅이라 그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말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오직 그것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 내 남편 맞아? 아무리 목숨이 위험해도 그렇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를 누이라고 해서 나를 빼앗겨서 딴 남자한테 가게 만드냐? 근데 가보니까 좋긴 하더라. 바로 왕의 집에 왕궁, 궁궐이잖아요. 궁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보니까야 궁궐이고 거기에 뭐 신하들이 쫙 깔려있고 왕에게 굽신굽신거리고 먹을 것도 산에 진미고 금은보화 가득하고 원하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데, 야, 난 너 같은 놈 싫어. 나 그냥 바로 왕이랑 살래. 아비멜렉하고 살래. 너는 하나님하고 살아.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사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어냈지만 남편과 함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가정이 믿음 안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이겨내시고 견고하게 믿음의 털을 다져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투정 부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나겠죠. 예수님 그러시죠? 내 말 잘 들어.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 말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조금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무덤의 돌문을 치워놓으라고. 마르다가 또 옆에서 투정 부립니다. 예수님, 왜 그딴 짓을 합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돌문을 열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감사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여러 번 거절하시죠. 그녀가 말하죠. 예수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거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메갈레라는 말인데,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 내 믿음이 100만 배나 된다, 메가톤급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나 커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로마 백부장 이야기도 아시죠? 자기가 아끼던 하인이 죽어가니까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사랑했는데 가서 대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역에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하인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가자, 내가 고쳐주마. 조금 있다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들 보고 오래 못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다니요, 너무너무 황송해서 그런 어려움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나안 여자나 백부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다가 예수님 소문만 듣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내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사단의 괴롭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라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반대까지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